제가 여기 올라오면 안 되는 건데 올라왔습니다. 그 밑에서 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기 큰 강대상 이렇게 저쪽으로 모시고 이렇게 작은 걸 해주신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저기 올라올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왔습니다. 교회 초청 무슨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면 거절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교회 신자이긴 합니다만은 교회 와서 얘기하는 게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여기는 그냥 학교나 병원이나 문화단체나 지자체 같은 데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러분들은 다 저보다도 나은 하나님의 신도로서 더 하나님 가깝게 가신 분들인데 내가 무슨 얘기를 와서 짓거리랴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안 가고 싶은 데가 교회인데 올해도 제가 3군데째 왔습니다. 여기도 우리 목사님이 이제 홍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또 부 목사님이 전화하셨는데 내가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신도 중에 제가 초등학교 선생할 때 4학년 담임을 했는데 그 옆반에 있는 학생이었던 사람이 이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그 학생이 지금 학생이 아니고 어른인데 그 남편하고도 또 같이 다닌다 그러고 그래서 오라 그래서 왔어요. 목사님 때는 안 온다고 그랬는데 옛날 학생이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저도 그때 저 젊었겠죠 이보다는. 그리고 그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니까 아주 예린이랬다고 예뻤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50대 중후반이라고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도 몇 분 계신데 제가 45년생 80세입니다. 나이가 많죠. 그 어쩌다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을 정년한 지가 2007년도인데 벌써 17년이 넘어갑니다. 17년. 그 17년 전에 저는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았어요. 그때 큰 병 걸려서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어떤 사람도 저를 보고는 못 산다 그랬는데 그 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년입니다. 제가 요즘 문학 전집, 시전집을 교정을 보는데 그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700페이지짜리 11권이에요. 그러니까 7,000페이지가 넘는 겁니다. 상당히 두꺼워. 요만한 책이 11권, 12권이니까 저 모아놓으면 이만큼 될 거예요. 그런 책인데 거기 이제 그 교정을 보는데 2007년도 이전에 나온 시집은 제가 한은님으로 했어요. 그리고 2007년 이후에 나온 시집은 하나님으로 했습니다. 근데 2007년도 이전에 나온 책에도 저희 집사람의 말을 이렇게 따서 시에 쓴 그런 대화 제 문장은 그것도 하나님으로 했어요. 무슨 얘기냐? 2007년도까지는 제가 하느님이라고 했고 2007년도 이후에는 제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처는 여기 지금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같이 안 들어왔는데 저기 뒤에 있네. 저 사람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는 2007년도부터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모시고 생각한 사람이고 집사람은 그 전부터 그랬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은
지난 5월 22일 우리 저희 아버지가 98세, 9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 고향집에는 아무도 안 살고 그냥 빈집이 돼버렸는데, 우리 고향집 식구들을, 어른들은 무당집이었습니다. 뭐 무당을 알아서 무당한 게 아니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무당 따라다니는 뒷모도 무당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6마지기 돈을 가지고 뭐 열 몇 명이 살았으니까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얘기를 다 곡절을 말할 수는 없지만 가난한 집에서 저는 그 첫 손자였고 처음 중학교 학생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제가 중학교 학생이 돼서 검정 모자를 쓰고 학교를 가니까 저를 보고 뒤에서 이 세상에서 당신 혼자서만 중학교 학병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고모네 집이 조금 우리 집보다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춘궁기에는 우리 고모네 집에서 고구마를 갖다가 먹었어요. 제가 할머니를 닮아서 키가 이렇게 작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저보다 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려서 못 먹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문열이에요. 제가 큰아들 문 열고 나온 아이인데, 키가 작은 양반이 고구마를 어리 이고 40여 십리를 걸어오세요. 엄청나게 무거운 고구마를. 그러니까 당신은 이걸 가져가서 식구들, 배고른 식구들한테 쪄서 먹일 그런 욕심으로 그렇게 맞아 목이 아플 정도로 막 눌리는 그 고구마를 보따리에 싸고서 이고서 오세요. 그래서 오신다는 그 날짜 딱 지키셨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할머니 오시나 나가봐라. 그러면 이제 나가봐요. 그러면 멀리 들끝에서 하얀 옷 입은 작은 그 점 같은 할머니가 고구마를 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참 기구하게 살았죠. 그 양반이 집의 뒷모도 무당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집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무당을 따라다니면서 그 뒷모도 노릇을 하고 거기서 이제 비선하고 남은 쌀 갖다가 먹고 그렇게 하고 제가 중학생이 됐어요. 바로 그 고모네 집에 사는 고모부가 우리 저희 아버지한테 중학교를 저를 보낼 때 왜 까내 없는 짓을 하는가? 자네는 왜 까내 없는 짓을 하는가? 그게 첫마디 말이었다고 그래요. 깐. 그러니까 깐이라는 것은 배포, 보장, 자기 능력 뭐 그런 뜻 같습니다. 왜 능력이 없는 짓을 왜 하는가? 애를 왜 중학교를 보내는가? 초등학교 나왔으면 한글을 깨쳤으면 그 다음에 지게나 들려서 산으로 보내지. 농사나 짓게 하지. 왜 까내없는 짓을 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또 저하고 나이 차이가 이제 19살밖에 안 나요. 일찍 결혼하셔서 19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분이라서 고모부보다는 상당히 개화했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시키고 지게 들려서 산으로 나무 헐어 보내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오로지 빚을 얻어서 저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이나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5월 22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캐나다에 가 있었어요. 가면 안 되는 건데 작년부터 캐나다 가겠다고 캐나다 사람들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티켓트가 오고 그래서 그걸 버리지 못해서 갔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는 걸 못 보고 와보니까 저희 집 사람하고 뭐 형제들, 저희 아들들 이런 애들이 이제 열심히 해서 아버지를 잘 모셔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렇게 제가 그야말로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참 아버지가 싫었어요. 나는 선생 안 하고 싶은데 왜 아버지가 나를 자꾸 선생 시킬까? 저는 학교도 일찍 다른 아이들보다도 일찍 1년 일찍 보내가지고 더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모자라고 그런 아이인데 사범학교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3년 공부하고 19부터 선생을 43년 동안 했습니다. 제 학력은 고졸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을 평생 동안 했습니다. 결국은 제 아버지가 선생님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못했던 거예요. 이게 부모감이 아닐까. 당신이 못한 소원을 부모를 통해서 네가 좀 이루어달라. 뭐 이게 부모의 소원이 아닌가.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아버지 대신 선생을 하나?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늘 아버지가 등 뒤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를 업고 다니는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저는 그걸 거역하지를 못해서 그리고 또 밥벌이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을 43년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교장도 했고 여러 가지 할 걸 다 했습니다. 교장을 하면서도 나는 내가 교장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교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어요. 내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 인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았던 게 아니고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라고 하는 살아야 될 인생. 나는 내 옷이 아닌데 아버지가 입혀주는 그런 옷을 입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닌가.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 끝났습니다만은 여기도 수능 본 자녀들이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되게 보면은 엄마 아빠가 너 어떤 대학 들어가라, 뭘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살아야 될 인생이거든요. 근데 애들들 나름대로 살고 싶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인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는 선생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를 쓰고 싶었습니다. 15살 때 시를 쓰고 싶었어요. 그것이 제가 살고 싶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살아야 될 인생이 또 있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인생, 그리고 직업으로서 돈벌이가 되는 인생. 그래서 선생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두 개가 어느 접점에서 하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그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바람에 정년 퇴직한 뒤로 연금을 그런 데로 타서 집사람하고 편안하게 먹고 사는 사람이 됐고 아버지 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하기 싫은 인생이라도 해야 될 인생이라도 살아야 될 인생이라도 살아봐라. 부모가 어른이 그냥 당신 뜻대로 그냥 시키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부모의 소원이 있고 당신이 살아본 경륜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예언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로 이렇게 접점이 되는 부분에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읽으신 풀꽃이라는 시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들 선생을 하면서 아이들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은희 씨는 좋았어. 4학년 때 옆반 학생이었다는 은희는 굉장히 이뻤거든. 굉장히 귀여웠거든요. 굉장히 상냥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은희 씨하고 같이 다니는 조명주라는 애는 또 이뻤거든요. 은희 씨보다는 좀 작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둘이가 반장, 부반장 중학교 때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애들이 별로 안 이쁩니다. 부담감이 있고. 근데 교장을 하고 보니까
애들이 조금 예뻐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입장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이 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고 눈길이 달라집니다. 그때 제가 풀꽃이라는 시를 썼어요. 교장이 돼서 선생할 때는 애들이 예쁘지 않았어요.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교장이 돼서 보니까 그렇게 안 예쁘게 보이고 그러던 아이들도 좀 예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 새끼도 털은 안 이쁜데 남의 새끼가 예쁠 까닭이 없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은 안 예쁜데도 예쁘게 보는 거예요. 노력으로 애써서 그것이 자기 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많이 안 이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예쁘게 보이실까요? 오늘 또 하나님이 저를 아주 안 예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지도 몰라요. 네. 아이고 저 녀석 그렇게 엉터리인데 저기 가서 저런 얘기 하는구나. 하나님한테 우리 사정을 해야 됩니다. 안 이쁜데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세히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세히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제가 교장을 하면서 선생님들을 사이에 두고 한 치 건너 두 치 이렇게 물러나서 보니까 아이들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안 예쁜 애도 자세히 보면 예쁘다. 그런 뜻으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고 썼습니다. 결국은 이 문장은 예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속으셨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니까 자세히 안 보면 안 예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 예쁩니다. 안 좋아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아서라도 예쁘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하나님도 우리를 오래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안이 무당 집안이라고 했는데 저는 2007년도 이전에는 제가 하느님이라고 했고 2007년도 이후부터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사람이 이 얘기는 징그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추록을 타고 가다가 추록 위에서 제가 키가 작잖아요. 아이들이 쭉 서는데 키 큰 애들이 앞에서 탔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추록이 열린 공간이 있는 그냥 옛날 추록인데 그냥 짐 추록이 아니고 그냥 열어놓고 짐승 타고 다니는 그런 축의 추록이라 이렇게 큰 이렇게 기둥이 있었고 근데 이제 앞에 애들이 큰 애들이 탔고 저는 뒤에 탔어요. 근데 이제 가로수를 이렇게 받으면서 추록이 가는데 앞에 애들은 그걸 보고 비꼈어요. 근데 저는 이쪽에 자꾸 가다가 키가 작으니까 뒤에서 보이지도 않고 앞에 애들이 비키는데 모르고 또 본래 또 운동신경까지 둔해가지고 어리버리하다가 그 가로수에 치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쪽 오른쪽 눈인데 오른쪽 눈이 빠졌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빠졌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이게 탁 쳐가지고 눈이 빠졌는데 눈이 덜렁하고 빠져갖고 본능적으로 손으로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하고서 그 쥐었지요.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학생 손으로 눈이 한 주먹이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렇게 생긴 눈 안 쥐어보셨죠? 나는 쥐어봤어요. 내 눈을 내가 쥐어봤다니까? 그러면서 집어넣었어요, 이걸요. 빠진 걸. 여기다 다시 밀어넣었어요. 그거 막 피가 막 나고 막 애들이 놀래고 추럭이 쓰고 모자는 벗겨지고 가방은 내동댕이 쳐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응급처치하고 그래가지고서는 겨우겨우 살았는데 저 지금 눈 떴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진짜 보면
이 눈썹 이 속에 이 흉터가 있어요. 그 가루수가 찢어진 게 거기에 딱 저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찢어진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또 이렇게 눈썹 요 사이에 여기도 눈꺼풀 사이에 또 상처가 있고요. 그렇게 치면서 눈을 쳐서 이렇게 뺐거든요. 근데 시신경이 달려갖고 덜렁은 이렇게 눈알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집어넣었어요. 그때도 저는 저는 무당집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고 오랫동안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래 보고 자세히 보셔서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구절이 너도 그렇다입니다. 보통 저는 그냥 나만 그렇다 하고 살았는데 교장이 돼서 보니까 너도 그렇다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너도 그렇다 제가 문장을 썼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만 그렇다라고 했더라면 여기 틀림없이 못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나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박은희 씨가 저보고 오라고 했겠어요? 저 어제 부산 갔다 왔거든요. 부산 갔다 와서 어제 1시인가 2시에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9시 반이더라고요. 그저께는 구례를 다녀서 천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하자면 사람이 좀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오라고 해서 제가 왔잖아요. 너도 그렇다. 제가 썼기 때문에 오라고 한 것이 아닐까. 나만 그렇다. 그러면 말든 오든지 너 맘대로 해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시를 가지고 패러디를 참 많이 하는데 유독 이 뒷부분을 갖고 패러디를 사람들이 합니다. 자세히 봐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럴까. 자세히 봐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만 빼놓고 자세히 봐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패러디 요즘은 내가 인터넷을 안 찾아보는데 인터넷에는 이 시 가지고 패러디된 것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매우 고맙죠. 여기 우리 계신 분들도 아마도 이 시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이 친구도 알을 거야. 너 아냐? 불꽃 알아?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시 쓰는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성공입니다. 이거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나태주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나태주잖아요. 나태주 또 있어요. 노래 부르는 나태주가 있는데, 저는 뭐 세상을 좀 거꾸로 삽니다. 제가 집이 가난해서 자동차가 없는데, 이름이 나태주, 나 좀 태워주세요. 그래서 자동차 없이 또 내가 살 수 있다. 올 때 박은희 씨가 태워줬거든요. 근데 이제 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걱정을 하는데, 뭐 문제없이 이름이 나태주니까 박은희 씨가 또 태워주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우리 삶은 꾸지꾸지하고 별로 그렇게 즐겁고 좋고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 집이나 비슷하고, 고민거리 다 있고, 문제거리 다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우리 사는 이 세상 낙원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게 지옥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낙원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이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우기면서 살면 저절로 지옥이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천국에 왔다. 천국을 산다. 이러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미국 시인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에밀리 디킨슨. 상당히 불행하게 살다간 시인인데 그분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도 천국이 천국인 줄 모를 거다. 그런 시를 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천국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천국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천국을 살고, 세상에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천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노력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천사가, 정말로 하늘나라의 천사가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에밀리 디킨슨의 시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아니, 천국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같이 사는 사람을 천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천국을 천국으로 알고 천사를 천사로 맞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살 때 사는 게 전부 지옥이고 다 못됐고 다 망가졌고 그냥 힘들고 다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천국을 줘도 나 모르겠네. 이게 천국이야? 뭐야? 이러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보내면 너무 심심하니까 나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집도 없고 노름하는 것도 없고 마약도 없고 뭐 사기치는 것도 없고 뭐 거짓말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난 그런 세상으로 갈래요. 그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을 천사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 나도 때로는 그 사람한테 천사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파주에도 엄청나게 큰 교회를 봤는데 오늘 또 엄청나게 큰 교회를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수요일 날 오는 분들은 2번씩 천국에 왔다 가는 것이다. 이런 천국에 왔다 가는 연습을 하면서 천사를 만나는 연습을 한다. 교회 목사님, 교회 권사님, 여러 가지 일하는 분들이 천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국수 주는 교회예요. 공주중앙장로교회인데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도 가지만은 찬송 소리를 들어도 가지만은 예배 끝나고 국수 먹으러 갑니다. 국수 먹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신도들 다 국수를 먹는데 예수님께서도 어디 빈자리에 우리가 안 보이는 그 빈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처럼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그 잔치국수를 잡수시고 가시지 않을까? 언제 내가 혼자서 만약에 교회를 가는 날이 있을 때 혼자서 국수를 먹는다고 그럴 때는 앞자리가 비었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너 혼자 국수 먹냐? 나도 혼자 왔는데 너 같이 국수 먹어주겠다 하고 내 앞에 와서 국수를 먹어주시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혼자 국수를 먹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그냥 너 혼자 국수를 먹어라. 그렇다면 나 교회 안 가고 싶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은희 씨 기도 13달은 안 됩니다. 3달만 기회를 드릴게요. 들어주세요. 했더니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 않을까?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셔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저는 떼쓰는 거 아니겠어요? 막 매달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2007년도에 죽을 병에 걸려서 6개월 동안 대전 을지대학병원, 서울 아산병원에서 중환자실, 그 응급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왔습니다마는 아산병원에서 너무너무 급박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 기도라고 그러면 여기 장로님이 오셔서
북한 핵 문제도 기도하시고 이스라엘 싸움하는 것도 기도하시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떨어지라고도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고 저희 기도는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초라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의사들이 절대로 못 산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다 어깃장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벼랑 앞에 서 있습니다. 밀지 마세요. 미루면 자 떨어져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협박하고 공갈치는 거 아닙니까? 막 대드는 거 아니겠어요?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저 미루면 떨어집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좀 붙잡아 주십시오. 오른팔로 붙잡아 주십시오. 향기롭고 거룩하고 힘세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그 선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십시오. 이건 아양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손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제 집사람은 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 죽으면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아, 이건 더 심해요. 아니, 죽으려면 지나 죽지. 저 사람 죽으면 따라 죽겠다고 이렇게 두 몫을 걸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골치 아프실 것 같아요. 오래 보시고 자세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골치 아프셨을까? 당신을 모른다고 하고 당신을 안다고 하지 않을 그때도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저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병실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서 의뢰 환자가 있는 그 밑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의뢰 환자가 있는 드나드는 그 의자가 있는 거기 대기실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바닥에 내려앉아 있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너무너무 급하니까 다급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주 단순했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시면 나도 같이 죽겠어요. 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기도라는 것이 이러는 거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도. 한 가지 말만, 한 가지 소원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알아들으실 때까지 어린아이가 발을 뻗고 투정하며 울듯이 그것이 제가 쓴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가 그렇게 다급하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좋고 꼭 필요적절한 것인가를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정말로 들어주셨습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확률이 10만 분의 1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62세 제가 교직 정년을 바로 앞두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여인의 따라 죽겠다는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밀지 말라고 협박하는 그 협잡군 그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저는 병실에서 퇴원을 했고, 돌아와서 정식으로 교장으로 정년퇴직도 잘 했습니다. 훈장도 받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억지로 선생해라 했는데 그 선생을 정년퇴직까지 잘 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그거 하나만 갖고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저는 여전히 그냥 꾸지꾸지한 신자이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스님들, 뭐 신부님, 뭐 여러 가지 글 쓰는 사람이니까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제가 부처님 따라다닐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아까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부처님 따라다니다 보면은 이제 죽은 다음에 부처님이 저를 좋게 보신다면은 다시 나가서 인생해라, 인간해라. 그럴 때 세상으로 나올까 봐서 그래서 안 따라다니고 싶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내보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왔으니까 그냥 여기 살아라.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가난한 아버지의 아들, 중학교에 못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한탄하고 하는 그런 아들, 그리고 무당집 손자,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71년도에 시인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때 사실은 여자한테 되게 체해서 시인이 됐거든요. 여자한테 완전히 버림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갖고 나도 좀 살아보자, 살고 싶다,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쓴 시가 저를 시인으로 만들어줬어요. 생각해보면 실패가, 고난이, 우리 성경이나 목사님들은 뭐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시는데 나는 그런 걸 알기 전에, 그런 걸 믿기 전에 실제로는요 그런 고난이 저에게 약이 됐어요. 그 여자가 저를 버려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틀림없이 시인이 안 됐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고난이, 어려움이, 실패가 젊은 시절에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저를 저로 만들었거든요. 아주 중요하지요. 그 뒤로 제가 시를 썼지요. 두 여자, 한 여자로부터 버림받는 순간 나는 시인이 되었고 한 여자로부터 선택되는 순간 나는 남편이 되었다. 이게 답니다. 네, 저는 순간순간 버림받고 순간순간 선택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저를 선택해 준 한 사람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 몸도 별로 불편해요. 별로 튼튼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교회 갈 때는 꼭 찾아오고 같이 따라옵니다. 저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무당집 그 손자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어준 사람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한테, 인천 여자, 저를 시인으로 만들어준 그 여자한테 안 가길 잘했죠. 그 여자한테 갔더라면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는 경기도에 선생을 했기 때문에 인천에 가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지금 사는 우리 집사람처럼 자동차 안 타고 다녀도 용서해주고 그냥 따라다니고 그러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했을 것이고 지금보다는 더 좋은 집에 살 것이고 그렇지만은 딱 하나 시인은 안 됐을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교회 다닌 것도 두 번째 저를 선택한 여자의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실패가 아닌 것이 성공으로, 바로 또 그것이 긍정으로, 그것인 것으로 이렇게 이기는 그런 우여곡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좀 많이 살았어요. 진짜로 많이 살았습니다. 80, 성경에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참 많이 살았습니다. 두 번 산 것 같은 인생이고 아주 아득한 인생이고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꿈을 꾸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지구는 지금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옥새무민이라고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가을이 이렇게 오는 것이 상당히 수상합니다. 오늘이 11월 18일, 17일 그런데 이제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가을이 아주 늦게 옵니다. 그리고 봄이 또 일찍 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잠을 못 잡니다. 겨울이 짧아가지고 나무들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저 나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이게 점점점 빨라지거든요. 점점 가을이 늦게 오고 점점 봄이 빨리 와요. 이게 큰 변화입니다. 이게 이제 대기, 기후변화 이런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이런 절망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인류가 망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인이 미래학자들이 얘기할 때 핵, 기후변화, AI라고 그런답니다. AI. 초등학교 공주 쪽은 붙었는데 학교 앞에 딥페이크는 범죄입니다. 이런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딥페이크는 이해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근데 다른 어른들은 별로 아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딥페이크.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 AI거든요. 넌 알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얘는 안 되잖아요. 딥페이크는 범죄입니다. 이게 초등학교에 그 앞에 플래카드로 붙었었어요. 이렇게 세상이 놀라울 정도로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핵, 기후변화, AI.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제가 석좌 교수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 교수를 못 해봐갖고 아주 원이 된 사람입니다. 교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끝내 못했죠. 학력도 떨어지고 뭐 실력도 떨어져서 못했는데 말년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17년 동안 사는 동안에 제가 한국의 시인들이 못하는 일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만화 시집을 냈습니다. 만화로. 시집을 냈는데 시를 가지고 만화로 냈어요. 제가 만화를 그린 건 아니고 만화 작가를 섭외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해서 제 시를 가지고 스토리를 전개해서 만화 시집을 냈습니다. 2권 냈습니다. 한 권이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향기 시집을 냈어요. 서양의 어떤 철학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술은 후각과 시각이 아니면 안 된다. 아니, 시각과 청각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미술이죠. 귀로 듣는 음악. 아까 색소폰 연주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청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술. 이게 이제 시각인데 이 두 가지 갖고 예술이 되는 거지 그 두 가지가 아닌 미각이나 후각이나 촉각 이건 예술에서 좀 멀어지는 거다.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로 그걸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향기 시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2권 나왔는데 3권, 4권, 5권 계속 나올 것입니다. 향기, 풀꽃 향기 시집. 그것 때문에 제가 카이스트 석좌 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2년 동안 제가 그쪽에서 강연을 하는 사람이 됐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인이 되고 싶었죠. 정말로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저 혼자만 좋아하는 시, 혼자만 위하는 시, 그런 시인으로 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라고 노벨상을 주면 제가 안 받겠습니까? 그게 13억이라는데 안 받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줄 것도 같지 않고, 그러니까, 받을 생각 있지만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우선 여러분이 받았겠습니까? 내가 받았겠습니까? 내가 받았죠. 저는 시 쓰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시인이 받았을까요? 소설가가 받았을까요? 소설가가 받았죠. 그런데 참고되는 말은 사촌이 돈 사면 배 아프다입니다. 그 한강 작가의 사촌을 찾아보십시오. 저는 사촌이 아니에요. 시인이잖아요. 거기는 소설가잖아요. 소설. 그분이 이제 시도 썼지만은 여자 소설가가 받았을까요? 남자 소설가가 받았을까요? 여자 소설가가 받았죠. 여자 소설가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주 젊은 사람이 아니고 50대가 받았을 겁니다. 한강 작가가 50대 초반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뉴스도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그 며칠은 이 문의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냐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냐? 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그래. 본인들이 오보일 것이다. 저거는 오보다. 그래서 기다렸대요. 정정보도가 나올 거다.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오보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저는 지금도 그냥 시인으로서 그냥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꿈만 같고 이게 지구가 다 이제 힘들어하고 인류도 다 망한다는데 이걸 해서 뭐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끝순간까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마지막 장면 타이타닉이 부서져서 이렇게 바닷물에 얼음물에 잠길 때 이렇게 삐뚤어진 그 배 위에서 그러니까 악장이 연주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지요. 모여라. 이때라도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음악 연주니까 연주를 하자. 기울어져가는 배 위에서 자기네들도 몸을 기울이면서 거기서 연주를 하는 그 악사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참 거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도 저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인 40% 정도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정신과 의사들하고도 책을 내고 같이 이야기하고 강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40% 10명 중에 4명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이야기 듣고 또 그리고 친교하고 설교 말씀 듣고 위로받고 찬송 듣고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 있는 그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인들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로와 축복과 기도와 응원의 시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은 제 인생을 나를 위해서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써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시에 대해서 얘기할 계제는 아닙니다만은 제 시에게 요구합니다. 짧아져야 되겠다. 단순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쉬워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담자. 임팩트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시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꽃다발이 되고 찬물이 되고 위로의 손수건이 되고 같이 가는 그 동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 길, 함께 가자 먼 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 그 길 위에서 나무가 되고 너를 위해서라면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 이게 제가 쓴 먼 길이라는 시입니다. 한때는 풀꽃이라는 시, 다른 시 이런 시를 좋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 시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멀고 험하고 답답하고 별로 아름답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가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가 동행해주고 그가 나를 위로해주고 그가 나를 돌봐준다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길 위에서 나는 그에게 나무가 되고 그에게 쉴 만한 그늘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둘이서 가라.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부디 아름답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이 인생길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노아의 방주 같은 이런 좋은 교회가 있고 좋으신 인도자 목사님이 계시고 동료가 있고 신앙의 같은 동행이 있으므로 이런 데 오셔서 어둡고 힘들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인생이라도 많은 위로를 받으시면서 여기서 바로 여기서 천국을 만나시고 천사를 보시고 마음속에 천국과 천사를 꿈꾸시면서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셔서도 정말로 그 천국을 천국으로 하시고 같이 간 사람 옆에서 천사를 두루두루 만나서
우리가 영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시간이 언제까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얼마나 더? 몇 분요? 얼마나 더 할까요? 네, 10분이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명령자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가라면 가야지, 시간이 가는데도 안 가면 주책이지요. 네, 시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이게 제가 쓴 선물이라는 시인데요. 놀랍게도 초등학생들이 이런 시를 또 외웁니다. 정말로 아닐 것 같은데 외워요. 괴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시에 대한 해답은 어린아이에게는 노래가 되고 청년에게는 철학이 되고 노인에게는 인생이 되는 시다. 한편의 좋은 시가 어린아이에게, 청년에게, 노인에게 각각 다른 것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시 한 편인데 어린아이에게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되고 청년에게는 그 시를 읽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인생의 지침이 되고 방향이 되는 그런 철학이 되고 노인에게는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맞아. 참 좋았지. 이런 역사와 인생이 되는 시다. 이 얘기인데 감히 제가 그런 시를 썼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이들이 이런 제 시를 좋아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죄송하지만 애들은 오래 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애들이 오랫동안 저를 기억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애들한테 축복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약간 떠들어도 좀 봐줘야 되고 말 안 들어도 봐줘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옛날 어른들이 우리를 그렇게 봐줬듯이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제가 부산에서 자기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 아들 옆에다 앉혀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한테 묻길래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시 하나를 그냥 읽어줬습니다. 부모 노릇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도 남는 것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줘주기. 그게 제가 쓴 시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저는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선생님, 저보다 나이 많았던 저를 돌봐줬던 어른들이 그 대목에서 저를 말이죠. 봐주지 않았나? 알면서도 눈 감아주지 않았나? 그리고 참아주지 않았나? 그리고 기다려주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좀 오래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알고 돌아와서 아버지 그때는 그랬는데 이때는 이러네 할 때까지 제가 좀 살아봐야 되겠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어른이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기다려줘야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아와서 고맙다고 고백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세상 이게 사는 게 엄청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짜로 받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겁니다. 새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이 교회도 선물이죠. 저도 잠시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 돈 주고 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까? 새해가 되면 제가 또 새해 인사라는 시에서도 그런
말을 썼는데 새해가 되면 우리는 365개의 해와 365개의 달림을 공짜로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물. 우리는 선물 속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감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시의 끝은 기쁨입니다. 기쁨. 당신이 갖고 있는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과 콧노래 한 가닥이, 한 줄기가, 한 대목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 이 기쁘다. 저는 이 기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있으시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너무너무 쉽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한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을 하지요. 그거는 만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앞에는 감사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서지요.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행복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세 가지입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 우리도 이 예배당에서 우리 모임 끝나면 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집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립고 좋은 곳입니까? 근데 사실 집에 가면 다 흔 것밖에 없어요. 새 것은 다 백화점에 있고 슈퍼마켓에 있습니다. 흔 것이 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왔을 때도 너무너무 집에 와서 놀란 바가 있습니다. 거실에 있는 화초들이 다 쓰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막 거미줄이 쳐져 있고 냉장고가 터져 있고 6개월 동안 벼 있었기 때문에 집사람이 가끔 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저는 그 공간에 와서 제가 문을 열어놓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집 얼마나 돌아오고 싶었던가, 얼마나 떠나기 싫었던가,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이 기다리고 있는 곳, 여기 바로 여기. 여러분이 이 모임 끝나면 그런 집으로 가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떠나고 날마다 돌아가지만 그 집이 소중한 걸 몰라요. 6개월 만에 돌아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시라는 건 아니야. 안 하고서도 아는 분이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돌아오고 싶었던가. 저는 가끔 감옥에도 갑니다. 죄지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야기하러 갑니다. 그 사람들이 소원은 오직 한 가지, 집으로 가고 싶다입니다.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소원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집으로 가고 싶다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돌아오고 싶었던가, 얼마나 떠나기 싫었던가,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이 기다리고 있는 곳, 여기, 바로 여기. 그것이 우리들의 집입니다. 저녁 때 그런 집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게 행복이 아닐까?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엄마가 있는데 엄마 옆에 두 아이가 저렇게 이치되고 있어요. 이 애들이 왜 있겠어요? 가운데 있는 분이 엄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입니까? 지금 한 사람이 분해가 돼서 세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앞에서 경건함을 배우고 놀라움을 배우고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 남자 어른들 계신데 이 남자 어른들도 한때는 여자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 여자였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남자였나요? 우리는 다 여자였어요. 10달 동안은. 나와서 우리가 남자로 사는 것입니다. 어머니 피, 어머니 뼈, 어머니 살과 어머니 혼을 받아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동행. 어머니는 언제 죽나? 내가 죽을 때 죽지. 딱 두 줄입니다. 제가 쓴 시입니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시나라고 제가 썼어요. 근데 보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돌아가시나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언제 죽나? 내가 죽을 때 죽지. 내가 죽을 때 죽지.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보다도 더 훨씬 먼저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새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린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80년 전에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지만 이번에는 어머니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아기 어린 어머니로 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외국 여행도 하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리신 어머니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그렇죠.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있습니다. 가족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가져야 되는 거고. 나는 혼자 사는 문인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봤어요. 언제 가족 생각나는가? 아플 때 생각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플 때.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전화 걸어줘야 되는데 119 불러줘야 되는데 그때 생각이 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한테 잘해야 되고 그런 가족이 있으므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문화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보는 거 이것도 사실은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스스로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시 하나만 더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간호해주고 치료해주고 때로는 와서 봉투도 내주고 그런 사람들이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멀리서 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예. 여러분 이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까?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늦게 지각하면서 온 가을이지만 분명히 가을이 왔습니다. 기적같이 가을이 왔습니다. 내년 가을은 올지 안 올지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오기를 바라야 되고 내년 가을은 더욱더 순하게 아름답게 오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이 가을에 아프시지 말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잘 사시면서 이 좋으신 교회 목사님, 교우들 잘 교제하고 모시면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겠죠? 네, 편안히 잘 계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